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세 절인데 우리 성전에 있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부터 성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대부분 이제 시험을 거쳐서 7월부터는 이제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면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성전에 오신 분들은 오시니까 좋으세요?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은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1분만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오늘 성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있는데 성전은 꼭 하고 싶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 가정에 아픈 기도 제목을 성전에 와서 아뢰고 싶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무엇인가? 가정에 계신 분들 지금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믿고 이 시간 1분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아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 천지가 변하여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신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시즌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면서 이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무 조각처럼 물결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항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는 항구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배가 하나씩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엔진을 가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6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데 도표를 먼저 보고 다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제 6가지의 주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로 연결해서 창조의 성경적 의미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타락,
우리가 얼마나 정말 타락해 있는 상태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왕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에 선교적인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6가지의 주제를 나누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과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실까요? 과학은 무신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불가지론, 하나님을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과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과학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은 과학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설명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까지도, 이 땅의 모든 학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과학을 통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은 그 믿음을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내가 너를 자연분만해서 낳는지 제왕절개 수술했는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관계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자녀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평생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자녀를 평생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8편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자연 피조물들조차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냐. 자연도 찬양한다면 사람은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피조물들을 향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에게 드려야 될 것은요 경배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야기로 찬양하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창조라는 성경적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헤아려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안에 성장하여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DNA 안에 이제 성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랄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자라도록 먹을 걸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가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다음에 하도 고생해서 주름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1번 고생 하도 해서 주름이 생기고 늙는 거다. 2번 가지고 태어난다. 2번입니다. 지금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해 감사합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늙어가는 것, 주름이 안 생기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까? 사고 나서 죽는 것입니까? 1번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2번 사건 사고가 생겨서 죽는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우리가 늙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우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것, 우리가 죽어가는 것, 창조주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이 선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마다 팩을 하고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 여러분 때가 되면 거울 보시면 주름이 쪼글쪼글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호흡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오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집에서 먹을 때 주로 차려주는 걸 먹던 제가 요즘은 이것저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잼도 좀 발라보고요. 그리고 사과도 깎아봅니다. 아내가 자기 빵을 넣었는데 오븐에 좀 눌러달래요. 눌러봤죠. 제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돌려야 된다는 말을 누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리라고 얘기했더니 말이 그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기계는요 설명서를 보지 못하면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너무나도 값진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죽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읽어보니까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책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안내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창조주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좋은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착하고 순종적인 주의 피조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집안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착한 피조물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착한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장 26절입니다.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6번째 6일째 마지막 창조한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몸에 과학적인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내 몸에 철분이 얼마인지, 내 몸에 수분이 얼마인지, 아연이 얼마인지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 철분을 다 모으면 못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한번 보실까?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해서 하는 얘기겠죠.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피지컬한 어떤 외적인 어떤 형태 속에 하나님을 닮은 뭔가 있다, 이렇게 무리한 해석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모양이 없으신데, 뭔가 의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해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을 오늘 다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유산과 전통성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지었다는 창조의 클라이막스, 모든 창조 중에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로,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상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를 맺는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참된 인간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를 더 닮은 아이가 있죠. 그러면요 신기하게 미우면서도 애정이 더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쳐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주님은 지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외모 풍기는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무조건 틀렸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Image of God. 그 이야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속에 사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왜? 완벽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완벽한 펠로우십 속에,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속에 늘 살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요, 기독교 해석의 역사, 전통의 이 해석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아니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줄어들수록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같은 모습은 잃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다시 예배자가 되고, 다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그 형상과 같이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형될 때, 그때는 우리도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도록 변화되어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을 터인데 참된 인간됨,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true humanness,
정말 성경적인 인간됨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과 커뮤니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교통사고를 한번 냈습니다. 24년 만에. 아침에 이렇게 차를 빼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비지터 파킹plat이에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에 차가 늘 없어요. 정상이죠. 근데 늘 평상시처럼 빼는데 뭐가 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트럭이. 그래서 제 왼쪽 모서리와 그쪽 모서리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차는 그 뒤에 테일 라이트 껍데기가 깨졌어요. 그리고 약간 차가 조금 파인 것 같고, 제 차는 뭐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고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종이에다가 썼어요.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인데 이렇게 썼으니까 붙여놨어. 좀 나한테 연락하라고. 아니 오후가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 봤더니 뭐 다 그냥 차가 서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였어요. 희한하다. 그랬는데 이제 오후쯤 되는데 차문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차 주인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갔죠. 아니 전화번호 못 받았냐? 받았대요. 왜 전화 안 왔냐고. 내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랬대요. 그럼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프린스 조지에 산대요. 백인인데. 그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자기 이제 갔다가 친구 집에 있어 여기 왔는데 8월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제 오늘 가는데 내일 가는데 하루 자고 가는데 자기가 가서 고쳐서 다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ICBC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ICBC 하면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해보겠대요. 갔어요. 연락이 왔는데요. 뒤에 테일라이트를 사는데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중고를 알아보겠대요. 여러분 새 걸 사야지 사고 났는데. 그리고 자동차 샵에 물어봤더니 그거를 약간 들어간 거 코너를 피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1,500불 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페인트는 칠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만 두드려 피면 150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500불 정도면 다 고칠 것 같다. 제가 이트랜스프로 돈 보낼 테니까 이번에 배웠으니까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불이면 좀 페어 이너프 하냐고. 이제 메일이 와서 제가 메일도 좋다고 하라고 내가 다 보러 보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 돈을 막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너무 비싸서 아는 사람한테 조금 피니까 토탈 360불이면 끝날 것 같아요. 메일이 또 왔어요. 저랑 메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분이 목사 같고 내가 일반 사람 같다. 어제 모든 게 끝나고 인보이스가 와서 365불이 왔어요. 제가 400불을 보냈어요. 너무 고맙다고. 저는 그분이 주님 믿는 사람이길 바라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8월 달에 오면 자기가 차를 보여줄 거래요. 어떻게 고쳤는지. 그래서 8월 달에 만나기로 기대하고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님을 기다리시듯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하면 사람다워져요. 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서학자 중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된 인간됨은 not just being, 존재 자체가 아니라 becoming, 되어가는 것이다. be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됨은 becoming,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완전한 the perfect human being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human being으로 the perfect image of God으로 그분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들을 the human becomings,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요, 가만히 멈추어 섰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the image of God, the divine image를 심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지으셨구나. 저는 멈추어 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창조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2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크게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지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블레싱을 하셨습니다. 짐승에게 이걸 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블레싱을 하십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건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서리의 156가를 지나오는데 88가쯤에 팀월턴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는데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환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현수막처럼 딱 타이틀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Pet Blessing Day. 목사님이 교인들이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다 데리고 와서 한 마리씩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개를. 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뭐 귀엽다고 얘기하면 귀여울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교회가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동사는 전부 다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신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말은 잘 관리하라. 환경에 대한 문제도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볼 때 이 명령은 어디에 가서 걸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는 이유는, 온 땅 구석구석까지 가라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이 다 흩어져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a steward, 주님의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청직이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일하는, 섬기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할 청지기입니다. 안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렵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 계셨는데 이분이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분입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17살 때 자살하려고 했다가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엄청난 공부를 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대학에 가고 때로는 무신론자를 만나고 때로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 젊은이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렇게 자꾸 배트성을 가집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젊은 형제한테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superficially 껍데기만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진리를 찾을 때 4가지를 중요하게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리진, 기원, 시작이 어딘가. 두 번째, 미닝, 그 종교가 추구하는 미닝이 뭔가. 세 번째, 모랄리티, 그 종교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데스티니, 이 종교가 추구하는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목적, 방향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과 적합성이 있어야만 진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시리아에 이슬람의 굉장히 수니파 굉장히 좋은 아주 높은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종교의 대화를 하게 됐는데 3시간 동안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젠틀한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코란에만, 그들이 믿는 쿠란, 이 쿠란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도 로마 역사도 이교도들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이 갖고 있는 쿠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과 3시간 동안 했던 대화의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기독교 입장을 얘기했고 그분은 그분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젠틀했대요. 3시간 대화가 끝날 무렵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느냐를 이제는 묻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대답을, 이 이야기를 이분이 소개할 때 많은 청중들은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지도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어디 가서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자기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슬람의 지도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분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맡은 스튜어드, 청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이 창조의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사람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being itself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becoming, being이 아닙니다. becoming,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마구 사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청직이라는 정신으로 이번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